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애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시님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멸망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다 같이 보습으로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사건 이후에 예언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역사적인 순서보다도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 시대 때 이루어진 그런 일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람의 왕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아람 왕 르신 왕과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렇게 표현하면은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1절에 아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쳤지만 즉 남왕국 유다를 공격했지만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예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수르가 문제였습니다. 이 시리아 즉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전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편을 들지 않는 남왕국을 두고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즉 아람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남왕국을 치자. 예루살렘을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이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했으니 아수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수르한테 망할 것이다. 라는 것, 아수르한테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65년 안에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 이제 구원해 줄 징조를 하나 구하라. 그랬더니 이 왕은 또 안 구하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불복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 하나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즉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선악간에 분별할 나이 때쯤이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계속 그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애굽의 군대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점령하게 된다. 벌떼같이 파리떼같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본문의 표현대로다가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완전히 온 땅을 다 덮게 된다. 사람 살 곳이 못 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도 짐승이 없어가지고 암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면은 버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난하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한 토막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왕국 이스라엘 다윗의 왕조인 남왕국 이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시온으로 표현되는 이 남왕국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왕국과 아람이 같이 합쳐서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올 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즉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강풍이 막 불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불안에 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정신이 다 나가버린 그런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하스를 가서 만나라. 아하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9절 3절에는 어느 장소에 지금 아하스가 있으니 거기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아하스에게 즉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르신과 아람, 즉 이제 아람의 군대와 그 왕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라고 할지라도, 즉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 할지라도, 르신과 베가 그 왕들이 아무리 화가 나서 쳐들어와도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이제 불이 다 꺼져서 끄트머리에 조금 연기만 나고 있는 그런 부직갱이 같은 존재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데, 공황 장애를 일으킬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정 하나님을 묵상하고 조용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라. 침묵 속에 거하신 하나님, 침묵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굳게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토를 달 수 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과 북왕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적군이 막 벌떼같이 파리떼같이 쳐들어오는데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현상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서지 못한다, 굳세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좀 급하셨는지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까지는 이사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아하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하스의 불신앙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높은 데서든 낮은 데서든 어디서든지 구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징조를 구해야 됩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하스는 거절합니다. 안 구하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아무리 내 마음속에 공황장애 같은 불안함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넉넉히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